신약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구약인데 구약 가운데는 에덴 사건이 있죠. 여기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을 떠났죠. 상실했죠. 타락함으로 에덴 동산을 상실했어요. 그 상실된 에덴 동산이 신약 시대의 마지막 종말기에 왕국으로 회복이 되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걸 통치하는 에덴 낙원. 그 에덴 동산의 낙원이 실현이 돼야 되는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이게 이제 쫓겨나서 결국 이제 타락한 세상을 통해요. 이게 이제 계시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 계시.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에덴 동산 사건까지 나와요. 그 사건이 천년왕국으로 둘째 아담을 통해서 완전히 회복이 되는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년왕국. 그래서 이제 계시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과 천국과 지옥을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창조 세계로 지어놨는데 이건 그러니까 영원한 지옥이고 영원한 천국이죠. 영원한 창조니까. 그래서 이 천국을 계시하기 위해서 시간 세계로 계시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을 했는데 결국 아담이 타락함으로 타락해서 이제 쫓겨나잖아요. 에덴 동산 실현을 미뤄놓은 거죠. 그 둘째 아담 예수가 오셔서 이루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둘째 아담 예수님이 부활 승천했다가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완전히 이루심으로 첫 아담과의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가 끝나는 거예요. 계시 세계가. 그래서 다시 이제 영원한 세계로 가기 때문에 택자는 천국으로, 불택자는 지옥으로 각각 나누어지는 겁니다. 세상 끝날에 백보좌 심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것은 심판은 자연스럽게 생명록에 기록된 자는 천국으로 가고 벌써 이때 다 기록이 된 거니까. 그래서 결국 계시세가 끝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진입해 들어가는, 다시는 눈물이나 애곡하는 것이나 타락하는 것이 없는 아름다운 그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계시세계를 통해서 드러내는데, 타락으로 인해서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해요. 언약을 하는데 그 언약이, 물론 이게 다 언약이죠. 구약도 에덴 동산도 언약이고. 언약을 하는데 역사 섭리를 통해서 언약한다고 했죠. 섭리를 통해서 언약하고, 찬양을 통해서 언약하고, 그 다음 예언을 통해서 언약하고. 그래서 요 부분의 그림을 그대로 이쪽으로 좀 크게 이렇게 생각해서, 섭리를 통한 언약의 요 부분만 합시다. 그래도 좁으니까. 섭리를 통한 언약 가운데서 이제 에덴 동산 사건은 이제 이렇게 끝나고요. 그 다음 노아, 그 다음 아브라함 이러죠. 그래서 타락이 이전의 언약은 아담에게 했죠. 아담에게. 타락한 이후의 언약은 노아에게 했다가 그 다음 홍수 지나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언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러는데, 이 언약이 각각 다른 것은, 아담과의 언약은
실체적이라고 하세요. 실체적. 실체적이라는 말은 모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림자가 아니다. 모형이 아니고 실체적으로. 무슨 실체? 계시 세계에서의 실제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실제로 계시 세계인데 실제로 에덴 동산은 계시의 실체다. 그런데 실체는 언제 이루어지냐면 마지막 세상 끝날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노아에게 언약한 건 이게 이제 노아죠. 여기가 노아. 노아는 타락한 이유 아니에요. 다 죽어버리고 아담의 후손 너나 것 없이 다 죽어고 가인의 후손도 죽고 아벨의 후손도 다 죽는데 아벨의 후손 가운데서 바로 노아 하나를 살려놓고 노아 가정을 살려놓고 다 죽여요. 아담의 후손을 다. 그러면 제2시조라고 할 수 있죠. 노아는. 그게 그 제2시조라기보다도 바로 타락 이후의 시조입니다. 타락 후의 시조.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더 직접적으로 노아의 후손이죠. 노아의 후손. 노아의 후손 가운데 셈, 함, 야벳의 후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현대 과학은, 현대 인류학에서는 바로 동물이 진화해서 수십만 년, 수십억 년 지나면서 동물이 진화해가지고 결국에 인간이 됐다. 그래가지고 결국 인간은 동물의 일종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현대 학문의 최종 결론이에요. 근데 그건 어리석은 거죠. 거짓말이란 말입니다. 노아가 시조인데 노아의 후손 가운데 셈, 함, 야벳, 세 아들을 그냥 방주를 통해서 구원 얻었잖아요. 그런데 이 노아의 후손은 여기 노아의 후손은 이 세상 끝날까지 이루어질 언약을 해요. 이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노아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내 아들 야벳은 창대하다. 야벳은 창대하게 되고 함은 형제들의 종노릇 하고 셈은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나와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의 아들 함은 형제들의 종노릇 하고 야벳은 창대하게 되고 셈은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고 그런데 그대로 역사가 진행되잖아요. 놀랍게도 셈의 후손, 야벳의 후손은 창대해요. 그러니까 야벳의 후손은 지금 영국을 비롯해서 북유럽, 남유럽, 유럽 일대, 그 다음에 소비에트 일대, 그 다음에 아메리카 대륙 일대 거의 다가 야벳의 후손이 주를 이루고 있고 셈은 야벳의 후손들의 종로로 됐죠. 함이 흑인들이 다 함의 후손 아니에요. 애굽 쪽으로 갔고 그다음 남아프리카 쪽으로 죽하고 아메리카 쪽도 이제 흑인들이 지금 누비고 있고 그래서 흑인들은 함의 후손으로 야벳의 종로로 해가지고 유럽의 근대 문명을 이루는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많은 흑인들을 잡아다가 아메리카 대륙 300여 년 전에 대륙 발견해서 거기서 개간을 흑인들을 통해서 했잖아요. 그러다가 신앙적으로 양심이 꺼리끼니까 아브라함 링컨 때 이제 뭐 흑로 해방해가지고 흑인들을 종에서 이제 벗어나게 했죠. 그렇게 성경대로 바로 역사상 이루어진 겁니다.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셈의 후손이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셈의 후손은. 셈의 후손은 우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셈의 후손은 지금 이라크를 중동을 비롯해서 동쪽에 다 자리 잡아요. 중동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중동 지방의 셈의 후손이 바로 이라크, 이란, 쿠웨이트, 그 다음 사우디 뭐 이게 다 셈의 후손이에요. 인도도 셈의 후손이 많고 인도는 셈의 후손과 함의 후손이 섞어졌죠. 그 다음 이제 중국은 셈의 후손이고 우리 대한민국도 일본도 다 셈의 후손이고 이게 셈의 후손이 굉장히 많습니다. 넓은 지역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런데 이들에게 주어진 복이 뭐냐면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것이 복이에요. 그게 나는 참 신비로운 게 지금 서구 문명이 기울어져 가잖아요.
근대사에 있어서. 서구 문명이 기울어지면서 서구 교회도 다 주저앉아 버려요. 서구에 있는 교회가. 그리고는 한국 교회가 갑자기 일어서면서 중국에 막 교회가 엄청나게 지금 범람하잖아요. 이게 모택동이 아니라 시진핑이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기독교 세력이에요. 교회 세력. 그러니까 요 근래 와서 교회를 굉장히 학대하잖아요. 학대하면 학대할수록 더 일어나요. 근데 처음에 갔을 때는 인구가 기독교인이 한 1억 정도 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한 1년 만에 두 번째 가니까 1억 5천 얘기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이번 3월달에 가면 2억 가까이 된다고 하지 않을지. 그러니까 막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시진핑이가 두려워가지고 종교를 이제 그걸 장악을 하기 위해서는 기독교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도의 머리를 가진 사람들을 서구로 신학 유학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데려다가 중국식 기독교를 만들려고 하는 거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유교와 짬뽕을 시켜가지고 도덕적으로 기반을 세워서 도덕적 그 유교 진리터 위에다가 기독교를 가미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종교를 공인하려고 그런 머리를 쓰고 지금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게 통합니까? 근데 놀랍게도 여호와를 셈의 우선에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랬는데 어떻게 하필이면 성경이 여호와 계시다. 좀 저기라고 해요. 여호와 계시.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계시하시는 내용이다. 그 증거가 논리적으로 딱 밝혀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시대에 한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이 밝혀지고 성경이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기록됐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확증이 된다는 이 사실은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와의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는 이것이 지금 중국으로 건너가서 20여 년 이전에부터 중국 선교에 몰입했던 우리 한국교회 권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크게 터전을 닦아놓고 신학교를 각 지방에 많이 세워놓고는 그 신학교 교수들을 훈련시키는 거기에 우리하고 이게 관계가 맺어가지고 전적으로 지금 우리 성경신학을 거기에 소개하게 그렇게 해서 그 교재를 지금 성경신학 총서를 중국어로 다 지금 자기네들이 번역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레위기까지 번역하고 마가복음까지인가 누가복음까지가 신약은 번역한다고 그래요. 이걸 이제 총서 전체 요한계시록까지를 다 번역하려고 한다. 나는 그것도 예사롭지 않게 보는 거죠. 결국은 중국에 있는 세배우선과 우리 한국이 모두가 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결국 여호와 계시하는 것은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제일 드는 본분 아니에요. 결국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심을 깨닫게 해서 그를 경외하고 섬기게 하시려는 것이, 그것이 이제 성경에 기록된 목적인데, 그게 어떻게 한국교회를 통해서 발견이 돼가지고 지금 한국교회 확산이 돼가는 것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오신다고 그래서 그전 같으면 10여 년 전 같으면 막 그냥 많이 와야 될 텐데 안 오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오고, 오면 어떻게 그런 생각이 없어요. 와도 좋고 안 와도 좋고, 안 오면 안 하면 되고, 오시면 또 서로 아끼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되고, 저렇게 늦게 오셔서 땡깡을 부리잖아요. 오늘 다 끝내달라는 거예요. 자, 내 맘이지 뭐 당신 맘인가. 그래,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노아와의 언약은 역사 종말까지 그대로 이루어진다. 예. 결국 노아와의 언약은 굵직한 대략적인 언약이죠. 그래서 노아의 자손들이 온 땅에 편만하게 퍼지게 되고 많은 나라를 이루게 되고, 결국에는 노아의 후손들이 다 나라를 이룬 거죠. 각 나라들을. 그리고 결국은 셈의 후손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 엄청난 복, 최고의 복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말은 이게 정말 종교다운 종교거든요. 예, 진짜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가짜예요. 철학적이고 인간들이 만들어낸 종교죠. 근데 정말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만이 진짜 종교인데, 놀랍게도
지금 이 아세아에서 세배 우선 속에서 전부 종교가 태동을 해요. 불교도, 유교도, 마호메도 뭐 각종 뭐 다신교도 뭐 다 전부 다 동양에서. 그러니까 유대교도 동양인 세매 우선이거죠. 유대인들이 세매 우선이니까. 유대인들에게서 이제 기독교가 유대교가 번창했잖아요. 거기서 기독교도 나오게 되고, 그다음 인도에서 다신교가 나오는 거고, 불교도 인도에서 출발한 거고, 중국에서 유교가 나오는 거고, 이슬람도 중동 그게 세미 우선들이란 말입니다. 서구 종교라는 건 하나도 없어요. 석유는 그냥 서구 야베세 우선은 잘 먹고 잘 살다가 뿌옇게 살쪄가지고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죽는 게 일반인데, 다행스럽게 그쪽에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야 되니까, 그래서 먼저 야베세 우선에게 복음이 증거됐다가 결국은 이제 기독교 문명을 거기서 한번 펼쳐보고, 거기는 이제 결국은 진리를 발견치 못하고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소위 잘못된 교리적 신학 만들어서 교회를 길터위가 아니라 교리터위에다 지어가지고 박살 무너난 거예요, 유럽은. 그런데 이제 한국교회는 유럽의 신학, 서구 신학은 이제 버려야 돼요. 그건 없단 말입니다. 내가 확인했어요. 실제로 유럽에 가서 제네바 칼빈 대학에 가서 그 교수들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 그러니까 그냥 서슴없이 얘기하더라고요. 그것이 서구 신학의 한계입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한국교회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말하는 한국교회 기대라고 하는 것이 한참 오순절 교회가 막 발전하고 성장하니까 그걸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아직 성경신학에 대한 건 소식을 못 들은 거고. 근데 나는 한국교회 앞으로 이 성경신학 터위에 많은 교회들이 바르게 서져갈 거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소원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그냥 2분도 만나고 5분도 만나고 10분도 만나고, 목사님들이라면 내가 정말 하루도 좋고 일주일도 좋고 한 달도 좋고 1년도 좋고, 그 광주에서 내가 4년 했잖아요. 이번 또 시작하면 뭐 4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모르죠. 아무래도 이번은 조금 쉴 거예요. 처음에는 워낙 완전히 그냥 생뚱이들을 대하려니까 진도를 못 나가겠더라고요. 그래서 4년 걸렸는데 이번에는 막 길어서 한 3년만 걸릴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언약은, 내가 지금 무슨 얘기냐면, 노아의 언약은 세상 끝날까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누구의 언약이냐면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여기서부터는 노아 언약과 아브라함 언약, 이건 실체적인 언약이지만 이건 모형적인 언약이에요. 모형. 이건 그림자란 말입니다. 이건 실체고. 이게 모형적인 언약이니까 노아 언약도 하나의 모형이고, 그 다음 아브라함 언약도 모형적인 언약인데 언약 내용은 다 똑같아요. 아담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3가지. 노아에게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걸 바로 언약섭리라고 그렇게 나오죠. 언약섭리. 그러면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언제까지 이루어져요? 이때까지 이루어져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아브라함 언약은 다 이루어져요. 그리고는 예수님 오셔서부터는 아담과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언약,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 언약이 성격이 다른데 근본적으로는 이건 실체적인 언약이고, 노아 언약이나 아브라함 언약은 모형적인 언약인데 언약이 이루어지는 기간이 다를 뿐이에요. 노아의 언약은 세상 끝날까지 이 계시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딱 마지막 아담 오시기 전까지 이루어진다. 그리고는 마지막 아담 예수님 오셔서부터는 에덴 동산 처음 아담에게 언약한 언약을 실체적으로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모형이고 여기는 실체고. 그러니까 실체니까 바로 이 에덴 동산의 실체적 언약과 맞떨어지잖아요. 실체적 언약과.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만의 실체가 아니라 여기까지가 실체죠. 그러니까 여기는 모형이고 여기는 실체인데 이거 성실했으니까 이 실체적 언약이 이제 여기에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 이루심으로 완벽하게 정리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구약이고 이건 신약이고 그리고 이것은 육신적이고 모형이니까 육신적이고 이것은 신령한 것이고 그래서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 신령한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교회도 신령한 교회지 육체적인 육신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간판 걸어놓고 교인 등록을 10가정을 받아가지고 무슨 교회 이것은 육신적이죠. 그렇죠? 그렇지 않고 뭐 장로교에 속했든 침례교에 속했든 성결교에 그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제한을 안 받는 거예요. 안 받고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켜나가면 그게 신령한 단체죠. 그러니까 내가 대장이 돼가지고 회장이 된다거나 무슨 뭐 내가 총회장이 된다거나 해서 내 그늘 밑에 이렇게 가두리를 쳐놓고 회원 모집해서 넣으면 그건 정치 집단이죠. 개인적인 인간의 정치 집단. 근데 그게 아니고 교회는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란 말입니다. 지상에 있지만은 신령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듭나고 중생한 영혼들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돼서 하나 누가 되게 하느냐면 목사가 대표자가 뭐 능력 있는 하나의 교주가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나 되게 만드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목사님 단지 교단에 있는 총회장이 좋아요, 내가 좋아요. 목사님 총회장 얼굴도 모릅니다. 총회장이 좋아요, 이 목사님이 좋아요. 침례교 목사님 바로 그거예요. 그게 영적인 관계라 이 말이에요. 신령한 관계. 이게 육신적으로 명단 만들어서 단체 만드는 건 그건 다 정치적이에요. 그렇다고 교인들 당장 가서 또 교족부 다 없애지 말고 그냥 교족부라는 게 우리 교인, 내 교인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오셨으니까 그분을 내가 기억하고 그분에게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관리를 맡았으니까 후원하고 보살피고 그 가르쳐야 될 그런 은사를 하나님이 주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분들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지 당신은 여기 했으니까 다른 데 교회 가면 안 돼. 가려면 나한테 이명증서 아까 누가 그랬다 이명증서 떼라고 이명증서 떼가지고 가 그게 정치적이란 말이야. 그게 오셨으면 뭐 꼭 여기 와야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성경 공부 안 하려면 그냥 가까이 가서 그냥 인사하고 돈 한 푼 넣고 오세요. 그래도 택한 백성은 천국 가는 데 전혀 지장 없다고 나는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나오라 소리 아마 저하고 10년을 살아도 못 들을 거예요. 우리 교회 나와서. 권사님 한 번도 내가 그 얘기 안 했죠. 권사님 우리 교회 장안중앙교회 나오실 때 얘기 안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 나와 계시면은 모자리판에 그냥 있는 거야. 모자리 알죠? 막 벼들이 그냥 바짝바짝. 그 나중에 열매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죠. 이렇게 흩어놔야죠. 막 뽑아다가 다른 데다 옮겨 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은근히 기대하는 게 막 권사님이 어느 교회를 나가시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지금 포기를 칠 거다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안 그래요? 포기 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담임 목사님을 어떻게 꼬셨나 나는 그랬더니 저는 진리 침례교 김지수 성경이고 여기 목사님은 장로교회 예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만나요. 걔도 괜찮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뭐 우리 교회 와라 일로로만 와라 뭐 교회 개척하면서 그렇게 해본 적이 전혀 없어요. 안 와도 됩니다. 그냥 거기서 말씀 들으면서 아닌 것도 알아야 되고 또 옳은 것도 알려주고 싶은 사람에게 알려주고 그게 중요하잖아요. 이제
신령한 교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연습이 안 돼가지고 신령한 교회의 그 진미를 모르더라고. 진미를. 그래서 그게 이제 원만해지면 앞으로 우리 기지협이라고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라고 또 우리 지금 장로님이 사회 담당으로 지금 현재 계신데 그건 어떤 정치 집단도 아니고 교단도 아니거든요. 그냥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해서 같이 식사하고 같이 잠자고 같이 교제하면서 하나님 말씀 서로 나누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시켜주신 은사 시련에 대한 아름다운 보고들을 서로 해주면서 함께 기뻐하고 서로 힘을 얻고 그리고 혹시 새로운 진리를 발견했으면 발표하면서 서로 공유하고 이건 나만 한다. 이건 안 알려줘야지. 고약한 아버지가 집신산사 장사하면서 아들한테 털소리를 안 했다고 그러잖아요. 다 알잖아요. 인간 심리가 고약합니다. 난 박 목사님도 야 배워가지고 보았더니만 혼자만 꽁꽁 가지고 있는가 보다 한동안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보통 그런단 말입니다. 절대 옆에다 얘기 안 해요. 지금 대구에 가서 목회를 잘 하시는 분이 있다고 소문이 들려와요. 두 번째인가 목사님들 세미나 때 오신 분이거든. 근데 아주 잘 깨닫더라고요. 그동안 충소를 딱 사가지고 가더만 연락이 없어. 뒷소리 들으니까 야 거기 의사 장로님 한 분 계시는데 그 장로님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른대요. 그게 신바람 난 거지 뭐. 장로님이 좋아하니까 성도들은 더 따라서 좋아하는 거예요. 연락 안 해요. 왜? 연락하면 안 되죠. 연락하면 우리 목사님이 박 목사님한테 배웠구나. 그래 나도 연락을 안 하죠. 연락하면 방해가 되니까. 그래서 나는 우리 박 목사님도 그 중에 한 분인가 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해요. 서로 알게 해서 서로 마음과 뜻을 같이 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나가게 하고 그렇게 해가기 때문에 저는 신령한 교회에 대한 관심이 참 그걸 갖다가 어떤 사람은 무교주의자라고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식한 사람이죠. 육신적인 것은 모형이에요. 그림자예요. 그게 무형이죠. 그림자는 어떤 색깔만 있지 형태가 없잖아요. 만질 수 없잖아요. 실체야 실제로 실존이죠. 실체에 있는 것이. 그러니까 신령한 교회가 진짜 원형의 교회고 우리가 인간 집단을 만들어도 노예 만들고 당이 만들고 총회 만들고 하는 건 그건 그림자. 허상이에요. 허상. 예. 그러니까 무형교회다 그게 다 과거 그 교권주의자들이 만들어낸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일본의 하천풍원 씨라고 그분은 교회가 너무 부패하니까 교회 다 없애버려라. 그리고 각자 집에서 그냥 성경 공부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교회론이 없어. 그래서 이제 일본의 하천풍원 씨를 그분을 이제 무교주의자라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김기호 신이나 함석헌 알지 몰라요. 그런 분들이 다 그 일본의 하천풍원 씨의 영향을 받은 분이거든. 그 교회 안 다녔어요. 함석헌 씨도. 그래도 그분의 정신은 이제 성경적인 부분이 참 많죠. 그런데 진짜 교회는 신령한 교회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신령한 교회가 참 이게 이제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고. 여기서부터가 예수님이 교회 머리가 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시체가 되어서 움직여 가는데 영적으로 그렇게 역사해 가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교회, 영적인 교회, 영적 예배, 신령한 예배, 참 예배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신령한 예배라는 게 그냥 삶이에요. 영적인 삶, 신령한 거듭나고 중생한 성도들의 진리 아래서의 삶이 그냥 영적 예배고 그것이 생활이고 그것이 기독교 문화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해놓고는 언약 섭리 이때 다 된 거거든요. 언약 섭리.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언약 섭리를 하는데 그 언약이 그대로 이 부분 지금 이렇게 확대해 놨다고 그랬죠.
아브라함과의 언약하고 여기서 자손, 땅, 통치. 이제 세 가지잖아요. 이 산당 통치. 이게 이제 하나하나 자손이 이루어지고 땅이 이루어지고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구약성경 에스더서까지의 내용이에요. 여기 섭리를 통과하느냐. 그게 진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언약을 받는데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다. 그렇게 언약을 하더니만 진짜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400년 동안 70명이 야곱의 아들, 야곱의 자손 70명이 요셉 때문에 애굽으로 가잖아요. 가가지고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모진 학대를 당하는 거죠. 종로로 하면서.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번창을 시켜요. 그래, 나는 그래요. 진짜 하나님의 교회는 평안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길러가는 게 아니다. 큰 환난 속에서,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가 발전하도록.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사도 정말 고난의 역사였는데 1950년, 5, 60년 독립하고 나서 그 다음 조금 가난에 시달렸지만은 공산당에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이북교회를 막 다 문 닫아버리고 목사 죽여버리고 목사들 다 피난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남한으로 와서 남한이 기독교가 이제 번창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남쪽은 이제 기독교를 찬양하는 거 이승만 대통령 슬하에서 세금도 면제받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막 일어나면서 경제 발전이 되니까 이게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한국교회가. 방향을 잃어버리고 돈 들어오는 걸 어떻게 처치할 수 없으니까 막 그걸 막 치부하기 시작하고 그걸로 막 건물 짓는데 경쟁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산 덩어리가 큰 재산이 됐잖아요. 그 교인들은 전부 재산 덩어리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재산 덩어리.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도 전부 재산 덩어리. 생각해봐요, 목사님. 이제 청주에서 개척해가지고, 와, 이게 교인들이 모아두는데 100명, 200명, 500명 모아들더니만, 와, 청주에다가 땅을 한 1000여 평, 2000평 사가지고 막 건물을 크게 지어놓고 했는데, 목사님 나이는 70이 다 돼가. 근데 아들은 지금 직장에서 떨어졌어. 어떻게 생각이 돌아가겠어요? 고생하면서 이 엄청난 재산이 일어났는데 남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솔직히 말하자고, 솔직하게. 아들이 없어서 생각 안 해요. 아니, 가정을 하잖아요. 아들 줘야지, 아들. 사료한테 넘겨. 나는 그래서 솔직한 얘기인데 내가 이정춘 목사님들 잘했다고 그랬어요. 인간적으로는 잘했다. 목사님 평생 당신 재산 다 들여서 해가지고 광주에다 교회당 지어놨잖아요. 예배, 교회당. 지어놨는데 당신은 그냥 바로 은퇴하게 생겼으니까 둘째 아들 목사 시켜가지고 목사한테 하면서 일부 교인들이 나가버리고 일부 남았는데, 그러니까 그렇지. 만약에 아들이 없어가지고 남한테 주었다. 남한테 주면 절대 원로, 거기 개척한 원로는 평생 먹여 살려라.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평생 먹고 살게 생활비 지불하도록. 다른 사람 놈은요, 어림도 없어요. 안 줘요. 나도 안 주려고 내줬던데 뭐. 안 줘요. 근데 나도 아들이 없으니까 할 수가 있어야지. 그 딸을, 그러니까 막 소문이 있잖아요. 딸 목사시켜서 이 교회 다 물려주려고 그런다. 이렇게 하고 완전히 가짜 뉴스가 막 돌아다니니까 교회가 난리가 나더라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그거 아깝게 누구, 교회 재산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거라고는 전부 거짓말이고. 하나님 거 아닌 거 어디 있어요? 태양도 하나님 거고 우주가 다 하나님 건데, 하필이면 이 건물 뭐 이거 그대로 천국으로 올려놓으면 화장실도 안 돼. 화장실로도 못 써. 이거 다 화장실 만들면 모자라 안 돼. 그리고 지저분해서 안 되고. 이거 어디다 쓰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그래서 노골적으로 그랬어요. 우리 이거 하나님의 집 짓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하늘이 보좌고
지구 땅덩어리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발 올려놓는, 발바닥 올려놓는 땅이고, 하늘은 하나님의 앉은 하나님 엉덩이 장소 시편에 나오잖아. 그런데 이 좁은 공간에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와요? 그런데 거짓말로 여기다 의자 만들어 놓고 제일 높은 의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는 하나님 앉는 자리. 그래서 심한 데는 거기는 절대 목사도 안 앉아요. 양옆에 사회자 앉고 여기는 목사가 앉고 여기는 비워놔요. 하나님 와 앉아 계시다. 하나님 좌정하신 자리라. 그렇게 유치하게 무당 굿하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 무지한 시대, 어두운 시대에 교회가 그런 방향으로 빠져가지고 천주교 성당이나 오늘날 개신교 예배당이나 뭐가 다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그래. 성전이나 성당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집, 땅, 집전 똑같아요. 한문으로 글자만 다르지. 집이라는 말은 맞잖아요. 성이라는 말은 거룩한 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자기가 하는 아파트, 자기가 사는 아파트는 추한 집이니까 그건 거룩한 집이 아니고 더러운 집이고, 교회는 거룩한 집이고, 그렇게 되나요?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식으로 유치하게 했던 걸 이 밝은 시대에 끌어올려니까 누가 따라가요. 그래서 정말 나 이 진리 안 발견했으면 나 목사 안 한다고요. 안 해요. 처음부터 그랬으니까. 깨닫고 나니까 목사 하려서 한 게 아니라 이걸 알려주려니까 내가 하다 보니까 하도 답답해서 내가 별소리를 다 한다니까. 나는 돈 받기 위해서 목사 안 합니다. 한번 시험해 보세요. 한 푼도 안 줘 보세요. 하나 안 하나. 한 푼 안 줘도 합니다, 나는. 내가 노동판에 가서 정말 일당을 받고 일해서 가정 살림에 이끌어가는 한이 있어도 나는 이 일은 합니다. 목숨 내대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명이란 얘기죠. 아까 전에 사명 얘기했잖아요. 목사님들은 사명이에요. 누가 돕든 안 돕든 진짜 은사를 받았다면 목숨 내대고 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의 모형적으로 자손을 주었잖아요. 육신의 자손, 혈통의 자손. 근데 오늘 신령한 교회 자손은 거듭나고 중생한 자가 신령한 자손 아니에요. 그럼 거듭나고 중생하는 건 목사가 낳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낳아요? 성령께서 낳잖아요. 성령께서 거듭나고 중생케 해서 목사님네 교회 교인이 되게 하고 목사님네 교회 교인이 되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거듭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성령께서 아들 낳아가지고 신령한 아들 낳아가지고 우리한테 좀 기여라 하고 보모로 맡겨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 잘 먹이게 한다니까. 아멘. 네. 가짜 밀가루 타서 먹이지 말고. 안 그래요. 진짜 양질의 우유를 먹여야죠. 양질의 우유를. 그러니까 차근차근 먹인다고 가끔 밀가루 타면 안 된다니까. 네. 교인이 되게 안 되고 하는 건, 그러니까 보통 구교는 신학에서는 그 얘기를 해요. 구원시키려고 교회가 구원시키는 장소가 아니다. 근데 로만 캐토릭은 성당에 나와야 구원을 한다고 하잖아요. 자기네들이 구원을 시키는 것이 성당이다. 근데 개신교는 그게 아니라 우리는 구원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다. 이미 거듭나고 중생한 자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된 자를, 작정됐으니까 예수님 오셨으니까 그리스도 성령이 오셨으니까 거듭나고 중생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거듭나게 해서 성령이 보모를 다 준비했다가 보모한테 맡긴 거죠. 우리가 보모란 말입니다.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거들어서 절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보살피는 보모 역할을 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목사가 마치 구원시키는 것 마냥 거들먹대는 것도 그것도 주제 파악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한 영혼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 성령께서 거듭나고 중생케 한 어린 영혼이다. 그러면 정말 두려움으로 대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 연보를 얼마나 하려나, 재산은 얼마나 많은가, 저 사람이 사회적으로 인물이 있나 없나, 그런 거 거들러 보면서 구약시대처럼 금가락지 끼고 오면 좋은 자리 내주고,
남루한 옷을 입으면 저 입구에 저기 앉으라고 그래요. 내버려둬 버리고. 그게 우리들의 실제 상황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영혼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들이 정말 사랑하고 보호하고 잘 보살펴야 되는, 불구자이든 가난한 뱅이든 실력이 없든 무식쟁이든 관계없이 말씀 듣고 좋아하면 정말 사랑해야 될 영혼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잘 양육해가지고 성장해서 장부처럼 무장해가지고 질서함에 동참하는 동역자로 만들어야죠. 그래서 내가 처음에 오면 제자로 삼고, 제자라는 애기죠. 제자로 삼고, 그 다음 기르면 제법 이제 심부름도 하고 일을 같이 하잖아요. 이제 같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면 형제가 됐다가, 그 다음 깨닫고, 일에 동참하면,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이 선교가는데, 아이고, 목사님 비행기표는 내가 하겠습니다. 그 동역자죠. 안 그래요? 내가 가서 꼭 전하는 사람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전하는 사람의 비행기표를 사줘도, 전하는 사람에 가서 숙박시설을 책임져줘도, 그 가서 전하는 사람은 가서 입으로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 입에서 이렇게 막 벌금이 나오더라도, 진리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정말 영혼들에게 뜨겁게 전달해주는 사명의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동역자를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 시키느냐는데, 아유, 비행기표가 없으니 없더라. 아유, 못 가지 마. 그럴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일은 반드시 한 푼이 준비가 안 돼도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일 시키려면 비행기표 나타나겠지. 가서 숙박비 나오겠지. 가서 선교비, 필요한 선교비가 좀 준비될 수 있겠지. 믿고 하나님이 주시면 하고 안 주면 못하는 거고, 자기라도 돈 있으면 자기 돈 내서라도 해야고. 안 그래요? 뜨거운 사명이 있으면. 자기 돈도 없으면 못하는 거지. 뭐. 하나님 못 가요. 나 안 갈 거예요. 못 가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가요? 도둑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배짱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 시키면 할 거예요. 시킨다는 건 다 하나님 보장해 줘야 시키는 거 아니에요. 너 나 다른 거 보장할 테고 네가 다 해라. 그런 건 하나님은 없어요. 중국에 가서 복음 전하는 일이 내 일이 아니잖아요. 내 일이에요? 하나님 일 아니에요. 하나님 일 했으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소에게 망 씌우지 않는다고 약속했으니까 그게 믿어져야, 나는 우선 제일 1차로 우리 목사님들이 그것부터 믿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 돈 많은 권사님이, 돈 많은 장로님이 11조 내서 내가 살아간다, 이 생각이 싹 없어져 버려야 돼요. 죽었으면 죽을지 좀 바라라고 해야죠. 저는 그렇게 제 자랑이 아니라 성경을 알고 보니까 그렇게 되져버리더라고요. 제가 돈을 달라고 안 하니까 안 줘요. 언제까지? 교인들이 한 40명 출석 인원이, 그러니까 재적 인원은 400~500명 되잖아요. 그 연보가 꽤 나오죠. 그런데 장로님들이 안 줘요. 나도 달라고도 안 하고. 그럼 나는 주일날만 와서 가르치고 나머지는 이제 쫙 하러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한 푼 두 푼 벌어다가 먹고 살고. 그걸 한 10년을 했어요. 90년도까지. 그렇게 살아서 했는데 내가 돈 안 받으니까 돈이 많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사더라고요. 땅을 한 500평을 살려고 그러는데, 야, 장로님들이 당장 자기 먹고 살 생각을 하더라니까. 종교부지로 500평이 나왔는데 500평을 다 살 필요 보이냐? 교회는 그냥 250평만 사서 교회는 하나 자그마하게 지어놓고 우리 장로들 합자해서 250평은 사자. 그래서 반절은 장로들이 사서 거기다 빌딩 올려가지고 주선학원도, 그때는 주선학원이 있었으니까 주선학원, 영어학원, 피아노학원 이런 거 하자. 아, 좋다. 그러면 장로들이 딱 단결 하더라고. 그러더니 그 장로님들이 노예 목사들하고 단결이 돼서 하니까 노예 목사들이 사자를 꼬신 거야. 야, 저 교회 저 뺏으면 되겠다. 근데 대기자가 있어요. 큰 노예는 어디라도 빈틈 보이면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교회를 찾고 있는 대기자가 있어요. 그 정치꾼이죠. 그런 놈이 하나 있었던 거야. 그런 목사님께서 하나 계셨던 거예요.
완전히 거기에 얻어 걸린 거죠, 제가. 그래가지고 날 내쫓는 방법은 이단이라는 말 맞고, 목사님 그러잖아요. 내쫓으라면 이단이야. 왜 내쫓으래요? 잘 되니까. 그게 뭐 이단 시비 걸어가지고 뭐 재판을 하고 해서 막 난리를 치니까 이제 경찰에다 고발을 하더라고요. 그게 조서까지 가서 받았잖아요. 그래, 경찰에서 와서 조서 받으라고 가서 뭐 했더니 조서를 하기에 사실대로 다 얘기했죠. 저 사람들은요, 애기 못 낳는 사람들도 기도하면 애기 낳는데요. 그리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고 하는 거짓말꾼들이라고. 그렇게 안 가르친다고 날들을 저런다고 그러니까. 가짜 목사들이 진짜 목사 죽이려고는 경찰들이 그러더라니까. 조서를 꾸며가지고 올리니까 완전히 당하게 됐잖아요. 이게 딱, 이게 화합이 들어오더라고요. 그 뭐라고 그래요, 그 뭐. 타협. 예, 아니야. 가입이 아니라 뭐. 타협이 들어와요. 그럼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가 와서, 당신은 교인들 데리고 나가면 되지 않느냐. 교인들만 데리고 나가. 저 재산 덩어리 그냥 놔두고 교인들 데리고 나가면 또 당신은 할 수 있지 않느냐. 재산만 놓고 가면 이단 시비 안 하겠다. 재산 안 놓고 가면 이단이야. 난 그렇게 못한다. 재판까지 가니까 재판에서 완전히 지게 생겼으니까 그때는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재산 반반 나누자고 그러더라고. 아이고, 더러고 시사해. 아이, 그래라. 그리고 나와서 90년도니까. 그거 뭐, 아직, 언가도 안 나는 땅, 그거 250평 나누니까 몇 푼이나 돼요, 그 당시는. 다 재판 비용으로 녹아져 버리고. 그게 빈손으로 나온 거나 다름없죠. 그게 어디 갈 데도 없고, 쫓겨났으니까. 건물도 다 이제 뭐, 아이고. 그냥 내일, 다음 주일부터는 그냥 우리 집, 그 다음에는 집 한 채 있었으니까. 누구라도 성경 배우고 싶어서 오면 마루에서 앉아서 그냥 2명이든 5명이든 가르쳐 주면 끝나니. 그러고는 그냥 태어나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60, 70명 교인들이 다급한 거야. 그러니까 마침 막 빚 없고 자기들이 돈 내고 뭐 어떻게 해서 장소 하나를 한 60평짜리 얻어놓고 소나타 승용차가 그때 좋았어요, 그 당시에. 승용차 하나를 딱 사다가 문 앞에다 딱 대기해놓고, 목사님 이제는 아무 데도 나가지 말고 우리가 생활비 다 대고 애들 교육비 다 테니까 그냥 영부에서 우리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목회를 한 거예요. 목회비 받아가면서. 그러다 이렇게 되니까 막 예산이 많아지고 돈도 많이 주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돈덩어리가 되니까 그 다음에는 눈들이 돌아가더라고요. 돈 많은 게 복이 아니야. 돈덩어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얘기했거든. 우리 장안중앙에 있는 게 돈덩어리가 이게 화근이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법적 조치를 다 해놨죠. 법인 만들어 놓고. 그걸 몰라가지고 지금 이런 파달이 일어난 거거든요. 깨닫게 점점 지금 깨달아가고 있어요.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당신 자손 거듭나고 중생계에서 맡길 자에게 맡긴다. 그러면 목사님들 만약에 늦둥이를 하나 이쁜 놈 낳았다. 아들이 없다니까 늦둥이 하나 아들 낳았어. 근데 사모님이 너무 바빠. 직장도 다니고 바쁘고 할 일도 많고. 그러면서 할 수 없이 보모를 맡겨야 하죠. 그럼 무엇부터 보겠어요? 보모한테 맡기려면. 목사님의 아들이라면 뭘 보겠어요? 보모에. 잘 먹일 수 있나? 그렇지. 바로 하나님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내 새끼 내가 거듭나고 중생케 했는데 저 부모한테 맡기면 정말로 영양가 찾아서 우유도 제때 실시간에 잘 먹이고 볼기 안 때리고 등짝도 안 때리고 사랑으로 잘 보살펴서 기를 수 있는가. 성품도 볼 거고 그 사람의 모든 그 자질도 볼 거고. 그래서 그런 경력도 보면서 틀림없이 잘 기르겠다. 맡길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맡길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들이 지금 양식을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양식 준비. 하나님이 거듭나고 중생한 영혼들을 이제 목사님에게 맡기려고. 청주에 많으니까 청주에 2 목사님이 늦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는 대로 저쪽으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오라고 하지 말아요. 그리고 오면 목사님이 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하고. 내가 해보니까
같은 도의 목사님들 다 성경신학 좋다고 하는 목사님들이 한 20명 됐어요. 그게 경기노이, 강남도의라고 도의도 크게 해서 내가 초대 도의장도 하고 그랬거든요. 와, 교회 정탄절 같은 도의 식구들끼리 하는데 비난하고 막 공격하고 싸움 막 이 새끼야 너 왜 우리 교회로 올 거 네가 내려가냐 그러면서 나 굉장히 경험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는 얘기도 목사님들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구태여 교인들을 그냥 애지중지해서 내가 붙들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마음 떠나게 하면 나가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기르는데 꼭 좋은 봉 밑에서 좋은 양식 먹고만 기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아들 녀석이 둘째 아들 놈이 아버지 밑에서 살면 얼마나 좋아요. 아직도 나 딸 둘 데리고 있고, 데리고 있는 게 아니라 안 나가. 그래서 내가 야 다른 애들은 대학 졸업하고 조금만 보이시면 다 나가던데 너들은 왜 안 나가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왜 나가? 안 나가요. 근데 탕자 넣으면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탕자 넣으면. 아버지한테 재산 타달라니까 주잖아요. 나가요. 그럼 그게 나쁜 거냐? 나쁜 것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잖아요. 나쁜 그런 행동을 바꿔서 결국에는 나가서 아버지 사랑, 진득이 깨닫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와도 나는 목회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누구 하나님 목회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기르기 위해서 안 나와. 목사 흉 보고 목사실에서 안 나와. 그것도 하나님께서 가르치기 위한 뜻이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교인들한테 막 목매달 것도 없고 또 오는 사람 막 싫어할 것도 없고 그냥 있으면 열심히 가르쳐주면 되고 안 배우었다면 말고 돈 내면 같이 일하고 안 내면 말고 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머리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 손이 여기가 가려워. 여기가 가려운데 요놈이 가서 좀 긁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긁어주면 너 왜 여기 좀 안 긁어? 이럴 수는 없잖아요. 머리가 지시를 하죠. 야, 왼손 등이 가렵단다. 가서 좀 긁어줘라. 이 가서 긁잖아. 에?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몸으로 비교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진리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교한다는 것. 그러니까 각자 영혼들을 성령께서 일일이 간섭하고 주관하고 계시다. 그 대전제하에서 나할 일만 열심히 내가 할 일은 하나님 맡겨주셨어요. 오늘 주일날 나오셔서 지금 내 앞에 앉아 계시니까 농땡이 부리지 말고 성을 다해서 그렇게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성의가 나오는 거죠. 막 아이 벌써 시간 다 지나간. 내일 이거 잠깐 설명하고 내일 여기 할 겁니다. 손 들어주십시오. 저녁 시간 공부하자거든. 뭐 하나도 안 들잖아.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동역자들을 오늘 이렇게 만나서 하룻밤을 지새울 수 있는 종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무장시키시는 것은 어린 영혼들을 양육하는 사명 감당하게 하심이고 비진리와 더불어 싸우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소중한 뜻이 있는 것을 저희들은 분명히 믿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이여, 비록 부족하지만 비록 질그릇같이 보잘것없지만 소중한 일에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